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8장 1절로 28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8장 1절로 28절 말씀 교독해서 읽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미살과 말감과 여우수와 사가야와 마리아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이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다와 아랏과 예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슬람과 시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보라야와 시무라는 다 시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르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절기이진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이 주는 기도 제목을 찾아가며 지금 역대상 기나긴 족보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로 28절 말씀은 베냐민 자손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잘 익히 알려져 있는 이름인데 아주 가깝게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사실, 또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베냐민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런데 요셉과는 한 어머니에게서 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야곱은 7년 14년 동안이나 이제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 머슴살이를 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애굽에 이제 잡혀갔다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방문했던 그런 일을 알고 있는데 그때 자기 동생이 있는지 자기 동생이 건강한지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만 또 붙잡아 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갔다 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놓고, 막내 아들을 놓고 야곱,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다 축복하는 창세기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하니, 창세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대로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리고 그 이제 자기가 잡아온 것을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호전적이고 전투를 하는, 그런 전쟁을 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처음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베냐민 족보를 앞서서도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7장에 나왔었는데, 또 이제 8장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를, 앞서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하는 것, 그것은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이 족보를 읽고 있을 또는 듣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가 통일 왕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족보를 읽는 여러분들도 주도적으로다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되는 재건의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도적인 그런 헌신, 봉사,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앞장섰을 때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따르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건 정말로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전쟁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사울 왕에 의해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지파,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장서게 하옵소서. 선구자 되게 하옵소서. 먼저 불리움 받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로부터 28절 사이에는 사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중심해서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에훗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혹시 에훗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초면이십니까?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였습니다. 모압이 계속 이스라엘 자기 지파들을 괴롭힐 때에 이 에훗이 이제 모압 그 에글론 왕을 무찌르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무찌른 에훗 이 사사, 그래서 적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이렇게 붙잡혀 갔던 그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표현이고, 에훗이 적군을 물리쳤다, 주변을 평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사 시대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에훗이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적군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에글론 모압 왕을 무찔렀던 에훗 사사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특징적으로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에훗과 같이 이제 무찌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시대는 거짓과 진실이 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기 어려울 만큼 혼동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하얀 것도 까맣다고 100번만 얘기하면 그게 하얗게 까맣게 보인답니다. 이런 세상인데,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끝까지 진실을 붙드는 이런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지쳐놓고 뭘 해볼 도리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진실을 끝까지 붙들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감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꼭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이 이 주님 오시는 강림절에 우리가 선언해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을 적군의 손에서 건져냈듯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이 어두운 세상, 거짓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세워가고 보존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에훗의 족보를 쭉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통일왕국을 세웠고 그 선조들 가운데는 사사시대의 적군을 물리쳤던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들이 어느 장소에 거하였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28절 말씀, 그들이 어디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통일 왕국을 세워갈 때도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뭐 통일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이 베냐민 지파들이 모여들어서 옛날에 그렇게 거주했던 것처럼 돌아온 백성들이여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족보가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디에 거주하였는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예루살렘에 이제 저들이 거주하였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귀한 예루살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루살렘의 뜻 자체는 평화의 도성입니다. 근데 결코 그 도성이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늘 전쟁마당이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했던 도성이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강의 도성에 세워지고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절기에 우리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평화의 도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과 같이 거기에 거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